하프라고 그래요. 수금, 손가락으로 튀는 그 현악기죠, 현악기. 기타 같은 거. 이런 그런 걸 제가 그려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찬양하게 했는데 그 찬양한 사람들이 죄를 범함에 이제 에덴에 쫓겨나니까 거기에는 어둡고 습기가 많고 무질서가 있고 혼돈이 있고 둔탁한 소리가 나고 이런 곳에 이제 전락을 해서 하나님 원래 사람 만드실 때는 악기로 만드신 거예요. 악기로.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23장 10절인가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창조의 목적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은 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 만들어 다 지어놓은 그 행복의 극친 에덴 동산의 사람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생물이 되게 하시고 동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대신 이제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먼저 복을 얻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나 나기 전부터 있어요. 다 복을 만들어 놓고 가져라. 관리해라. 그런 거죠. 관리해라. 사람은 참 존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과 닮은 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꿈도 꾸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유사하다. 단지 틀린 거는 뭐냐? 물질이 있다. 몸에 이 물질이 눈에 육신에 보인다. 이 물질화가 이 참 하나님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4차원의 신이시니까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영의 눈으로 가야 볼까 말까 그 정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저와 이름을 통틀어서 이 지구촌의 모든 인류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에게 찬송을 불러라 그런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세요. 원창조도 그래서 아마 찬양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빅뱅이 일어났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어. 무질서, 혼돈, 어둠, 습기가 꽉 찬 그 위에 하나님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셨다. 원창조에 멸망을 한 거죠. 제2창조에 와서 이제 우리 창세기 2절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다시 이제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모든 수천 년 수만 년의 시대는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사이로 다 집어넣으면 딱딱 들어맞아요. 그 창세기 재창조의 기간은 지금 6천 년밖에 안 돼요. 6천 년. 그 전에 화석이나 모든 수만 년 전에 폭발해서 뭐 만들어낸 그런 것들은 다 창세기 1장 2절 전으로 다 들어가면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해요. 재창조했기 전부터 찬양을 좋아해요. 참 아침에 계명성이 했던 것처럼 루시퍼 그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지휘자가 이 하나님과의 보좌를 비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마귀가 돼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져서 어둠에서 헤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마귀 종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한 피조물 당신께 영광을 돌린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찬양 잘하신 분은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음치라 해도 은혜 속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받으셔요. 음치라 해도. 가능하면 음치가 아니고 정상적인 계명을 쫓아서 부르면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악기로 만든 겁니다. 악기로.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게 줄이 다 끈게 줄이 끈게요. 이 줄이 끊어요. 이거 현이라 그러지. 현. 줄이 끊어져.
이게 이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 사람은 본래 몸통이 찬양하는 통입니다. 찬양의 통. 찬양의 통이 내 몸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는 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통이 되니까 여기에 욕심이 있거나 쓰레기가 많이 있거나 그건 통통통 소리가 안 나요. 모든 악기가 몸통이 다 있어요. 기타도 이렇게 몸통이 있어서 줄을 튕기면 통통 나지 않습니까? 이 몸통 찬양의 통이 결국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가득 차. 이 소리가 나질 않아. 소리가 둔탁하다. 둔탁이. 찬양 받기에 불편해 하나님. 별로 기쁘질 않아 하나님. 찬양을 해도. 그래서 전락한 거예요. 이 타락한 이 줄이 끊어지면 말면 둔탁한 소리 나도 이 줄도 끊어졌지 몸통도 비어있지 않고 욕심이 꽉 차 있지. 예? 소리가 아름답지를 못해요. 이게. 또 습기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습기가 있고 무질서, 혼돈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의 환경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타락한 이 인간은 타락이라고 타락. 타락의 환경이 이 타락의 환경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몸통도 습기가 차서 뭐 통통거리는 것이 경쾌하지 않고 그 안에 몸통에 욕심이 많이 들으니까 소리도 잘 안 나고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이고 줄은 이미 끊어져 버리고 몇 개 남았어. 10,000개의 줄이 있다면 3자리 정도 남는 줄 가지고 우리가 천진이 만진이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건 뭐 천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악기로 많이 만드셨는데 음악에 들어가 보면 이제 뭐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는 나무로 만들고 금관은 쇠로 만든 거잖아요. 성기는 재금 같은 것도 이렇게 쾅 치는 걸 재금이라고 그래요. 그 접시 치는 거 저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치는 것인데 저 재금이에요. 그건 타악기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 내는 거. 가만히 생각하면 중들이 목탁 두드는 것도 타악기야. 텅텅텅텅 하는 것도. 그 소리 내는 거.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닮았기 때문에. 요즘 음악이 이제 둔탁한 소리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막 뭐라 그래 그 좋지 않은 음악들, 막 지옥에서 불타며 뛰는 음악들 이런 것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서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면 소리가 잘 나와요. 기도 소리도 좋고 마음이 욕심이 많고 습기가 차면 기도 소리도 둔탁하고 욕심 많은 기도를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변화된 게 무엇이냐? 이 줄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수리가 돼.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는 것도 줄이 다 이제 수리가 되셔서 믿는 자들의 소리는 아주 경쾌하고 아름답고 아주 정직하고 거룩하고 누가 들어도 좋고 여러분 속에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다 노래입니다. 노래. 말들이 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는 좋은 말만 있거든요. 성공의 말만 있고 희망의 말만 있고 아주 절대 긍정의 말만 있거든. 근데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완악한 말이 나오면 이거는 믿는 자로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소리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나옵니까? 내 마음이 복음이 들어와서 쓰레기가 다 사라지고 텅텅 비어 있을 때 거룩할 때 말이
고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달리 이것이 이제 청빈하다, 비어 있다, 그죠? 빈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이제 소리가 경쾌한 소리가 나오죠. 경쾌한 소리가 나오는.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함 이제는 아주 건조하고 좀 뭐라 그럴까? 상쾌한 환경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줄이 우리는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수금을 튀고 비파를 튀고 이렇게 하프를 치고 뭐 재금 찐다 그래도 이제 경쾌하고 승리의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호흡 있는 자는 전부 다 이 현악기 같이 타악기 같이 뭐 목관악기 같이 소리가 다 나게 돼 있어.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지? 그런 내용의 이제 질문을 해답을 쭉 주는 것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노는 곳이 아니다.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어요. 교회 본질이 그래요. 그 외에는 다 자선책인 거예요. 그 외에는 복을 받고 뭐 하는 것 전부 자선책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중 예배 전부 다 부름받은 자 다 함께 모시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혼자 뭐 이렇게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 그거보다 많은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일날 오순절에 성령 역사하거든요. 많은 백신문도가 기도하 있는 곳이 역사해요. 혼자 기도하는 역사하지 않아요. 많이 있는 곳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었잖아요. 주의 날이라 그래. 그걸 주의 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일에는 틀림없이 주일 성수를 해야만 된다. 그것이 이제 권면이 아니라 그것이 신학적으로 딱 틀어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르지만 하루 더 늦게 예수님이 부활한 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부흥하는 그날.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이 계셔서 이런 복음 역사 속에 끊어진 줄도 수리가 되고 뭐 몸통이 스키 찬 것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쓰레기를 예수 피로 다 비워버려서 의인이 됐으니 통통통통 찬송이 너무너무 잘 나오게 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다. 불신자들이 함께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생각 자체, 몸뚱아리 자체도 차이가 나요. 몰라서 그렇지. 이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95편에도 있어요. 오늘 현재 믿음에 완악하면 안 된다. 교만하고 욕심 많고 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찬양을 해야지. 내 마음에 죄를 짓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찬양하면 안 좋아요. 회개를 다 하고
찬양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성가대는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연습도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는 평성도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가대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이에요. 네, 기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것이지 내가 뭐 구하러 오거나 그래서 그건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 섬기러 온 것은 회개 쫙 하고 성전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더불어 함께 경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 그 나중에 기도의 복은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뭐 하나 더 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인격자라.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인격은 사람 인격보다 더 아주 고매하고 줄 때는 막 기적같이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부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합당한 것이다. 모르고 예배드리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다른 신들 위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 비교로 될 수가 없어요. 석방이 불쌍하고 하나님과 비교 종교를 한다.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은 뭐 독재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5분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놨는데 만드는 피조물과 함께 종교에 이런 비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의 82장 1절에 보면 신들의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나와요. 지금 본문에도 보면 다음 시편 97편의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니라. 신들아 다 야훼께 경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신앙은 확실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마음은 뭐 쪼무라기 신들 뭐 일반이 만드는 피조물 신들 다 야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피조물로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항상 우리 신고 안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성기가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신령한 예배는 어떤 장소나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병든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영광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 기도는 나중에 조금 해도 다 주님이 주셔요. 그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것도 하나의 찬양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예루살렘이나 무슨 그리심사이나 산당이나 이런 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력해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자꾸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인격도 성장되고 믿음도 성장되고 시험 받으면서 저분은 저런 성격을 갖고 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공동체처럼 신뢰사를 이룰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자꾸 빛으로 역사해서 어둠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 하늘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예비하는 곳이고 그것이 교회인데, 말한 것처럼 찬송,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봉사, 헌신하면서 이제 밖으로는 선교를 나가는 거, 구제를 나가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혼자 예배드린다고 해서 신자다, 그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만나서 많은 사람과 교제해야 세상 나가서 저런 성격, 이런 성격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지혜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게 할까, 저거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란 건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 하나님 임재하는 초소. 그래서 우리 성전을 지을 때도 내가 여기에 영원히 내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런 그 음성을 주신 것도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똑같은 건물이다 안 그래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은 그렇게요. 여기는 싸움도 없고 사기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럴지 몰라도 교회가 거룩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쟁도 안 하는 겁니다. 전쟁 때도 교회를 파괴를 안 해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수천 수만 번 일어났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흔적들이 다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은 전쟁할 때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곳 인정해서 그 파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가. 이래서 한 개인의 찬양도 받으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전 성도들이 더없이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든 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내가 들어와서 피조물이 예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은혜에 감동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인상 쓰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엄마 아빠가 인상 쓰고 들어오면 걱정하세요. 곰이 막 한숨을 막 쉬면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느냐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먼저 근심하시겠지만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는 즐겁게 찬송해야 돼. 즐겁게. 은혜를 기억하면 즐겁게 찬송할 수 있어요. 즐거운 찬송. 은혜를 기억하시오.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저족 하나를 다 척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주고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생각하면 세상에 어떠한 일도 그 은혜에 비교해서는 동등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훨씬 더 높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부정적인 문제가 나를 뒤집어 씌우면 그것이 은혜보다 더 커 보여서 절망하고 한숨 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 그것이 훨씬 더 크니까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감사기도를 할 수 있고 은혜를 얘기하면 자꾸 감사기도 할 수 있고 찬송이 막 나온다고요. 사람은 영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이 좀 어렵고 주여 한숨만 쉬고 그럴 때 찬양을 막 하세요.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을. 기도 소리가 안 나오면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창조한 피조물을 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뭐 먹고 살게요? 그럼 찬송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말하거든. 찬송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천지 만물의 식물과 동물이 다 함께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즐겁게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세요. 시편 95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라. 그렇게 나와요. 즐거이 찬송하라. 찬송은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빼지 말 것은 감사로 경배해야 돼. 감사로 해야 돼.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할 때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분이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거든요. 응답해 주겠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겠다, 내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반석이시고 목자이시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야훼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손 들고 엎드리고 최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배의 모습이. 오늘 시편 95편 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여 우리를 지으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창조주시니까 무릎을 꿇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은 그런 효녀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에는 하나님 이렇게 맹세까지 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었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 전도하면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목숨과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분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삶만에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활 못하지만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 왜 찾으시냐? 그 예배에 빠지면 그날 나한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줄 수 있을 때가 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해서 일에 돈 벌겠다. 그 돈 벌어봤자 일당만 벌 거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30배씩 100배를 주신다니까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감사로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 예배할 때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신 목자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이 양에게 풀을 뜯게 하는 것은 인도에서 좋은 풀로 뜯게 하는 것이거든요. 뭐 독초가 있거나 가시덤불 걸 데리고 가지 않아요. 목자는 항상 부드러운 풀을 뜯게 하고 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꼴을 뜯게 한다. 그 야에 다윗은 그래서 야에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신림만을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타락한 우리에게는 양 같은 아이 지식, 지혜, 양 같은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에덴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이게 스키 찬 데서 욕심도 많고 뭐 몸뚱아리도 이제 뭐 100년도 못 살고 줄은 끊어진 거 이어주긴 줬지만 이거 구원의 하늘나라 구원에 가는 하나의 길이고 완벽한 거는 영성인 것은 부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부활이 된 거예요. 영의 눈이 탁 떠서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육체가 이게 부활이 안 돼서 육체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갇혀서 성령은 갇히지 않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신 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한 육체와 함께 시간 공간을 초월한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믿지만 이게 습기 차 있고 뭐 욕심 많은 이 몸뚱아리가 이게 물질이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제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몸뚱아리 없고 부활한 우리라면 말씀을 벌써 알고 다녀요. 우리도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어요. 육체를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 되신 목자로 와 계시는 거예요. 시편 본문의 95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오늘이 나오죠. 오늘 처음에 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듣거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듣거든. 성경은 옛 구약 뭐 지금 이 다윗 시대니까 예수 믿기 전 1000년 전부터 예언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른 분이 또 성령 받아고 기록해 놓은 것이 척척 들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실제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를. 이러기 때문에 알파의 오메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즉각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 이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을 물가에서 풀을 뜯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서 세상에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설교를 개인의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성령께서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효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이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피를 공급받는다 그런 측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 성찬이라고 하는데 성찬이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몸이 내 몸이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성찬의 기념 예배처럼 교회에 오면 예수님 피가 내 혈액순환이 되게 하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구나 와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이 샘솟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예배가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손실이 많아요. 항상 그래서 주일 성수만이라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거기서 내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내가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런 게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거룩교는 겸손한 피조물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기쁘게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본문에는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라. 교만을 얘기하는, 교만하고 욕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악해지잖아요. 악해지거든요. 악한 불의한 그런 성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며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성령과 함께 찬양할 때 이 몸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몸에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느끼게, 몸이 느끼게 되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뭐 손 들고 기도하면 손을 통해 찌릿찌릿, 그것이 무슨 뭐 손 오래 들고 있으니까 찌릿찌릿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5시간 들고 있을 때 안 내려오는 걸 안 내려와요. 그래서 성령이 다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은혜를 받아, 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착각이 아니에요. 그게 따져보면 누가 5시간을 들고 있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안 내려와요. 내가 뭐 15년 동안 우리 종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맨 앞에서 그냥 그렇게 학생 회장 임원들 보고 회초를 들고 다니면서 내린 사람 등을 두드리라, 팔을 때리라, 다시 올리라 그러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훈련 때문에 이렇게 든다 그런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느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럼 주어진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거든, 자신감 있게. 내가 어렵고 정말 쌀 한 톨 없어도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성령이 그렇게 해서 충만하면 기쁘기 그지 없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그래서 상대를, 세상을 넉넉히 이기수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이제 8절에 나와요. 신광야, 호렙산 가기 전에 신광야, 호렙산 바로 밑이에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물이 없다, 여기서 뭐 갈증식을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가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수르광에서 그랬지, 마라에서 그랬지, 엘린 그 좋은 데 가서도 그러지, 뭐 이제 르비딤 와서 싸울 때도 그랬지, 신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내가 물을 내지 않나 봐라. 반설 갖다 2번 내리치잖아요. 이게 물이 봐. 2번 내리치니까 하나님이 난리부터,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2번 때리냐 이놈아. 한 번만 때려도 물이 나온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이지 2번 안 죽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한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2번 때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니, 하나님 내가 80대 돼가지고 이끌려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광을 건너서 이 원망 불평 다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몰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어이구, 그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성쳐 봤자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과 막 대들 때 너 정말 나한테 대들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요. 대들 거예요. 그럼 모세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뭐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이스라엘 평지 가나안 정복하는 그 땅을 바라보고 저건 내 건데 나는 거기 못 간다고?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칭찬했겠지만 그 무덤도 찾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것 같아. 그 여호수아에게 위임해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이방을 이끌고 모세가 40년 고생해 놓은 걸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 똑같이 홍해 건넌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해가지고 대이스라엘 제국을 창시하는 장본이 되는 겁니다. 아들 같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실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실수할 때 자칫 잘못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시키면은 내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냥 정말 할 때 신상에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이라는 것은 순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냥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냥은 불이 달려서 이렇게 바위도 뛰어 올라가잖아요. 잘난 척하고 바위도 뛰어 올라가. 그냥 순한 양은 바위 못 올라가요. 언덕도 못 올라가는데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데 눈도 어둡고 눈도 2m를 못 봐요. 흐리해요. 그러니까 양은 죽어도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깨끗하고 그냥 죽어요. 그 어린 양, 순한 양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순한 양을.
완악한 양은 그것을 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양을 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참 속이 상하니까 잘 못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뭐가 그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고 부자고 뭐 건강하고 힘이 세고 장군이고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참 볼 때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약하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님께 뭐 충성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자,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거든. 잘 생각해 봐요. 거꾸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지, 강할 때 기적을 나타낸다 하면 이 사람 본인이 내가 했어 그렇게 돼요. 약할 때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강하고 교만하면 내가 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들도 그런 종들이 꽤 있어요. 가끔 내가 한 것이지, 아유 개뿔 무슨 네가 한 거냐, 그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그럴 때 은혜가 계속 오고 그럴 때 나를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내. 근데 주의 종은 죽어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산다 생각하면 주의 종을 아예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나를 사용하시지, 내가 산다 이러고 다니면 거기는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다 가져가 버려요. 주의 종.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난 인생 끝났다 그러고 죽어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빛이 되는 말, 생각,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불쌍해요, 불쌍해. 여러분 주의 종도 불쌍하게 좀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을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부러운 줄 알아요?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 집사님이 제일 부러워. 장모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집사가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 성경도 많이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셔. 집사들은 그냥 어린 아이니까. 장로쯤 되면 너 장로인데 왜 그래? 그러고 딱 또 걸어서 시험 들으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나게 해요. 깨달으라고. 그 사람들도 권찰 정도 되니까 깨달으라고 또 이렇게 시험을 주는. 집사는 아주 사랑하는 어린 아이, 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집사가 제일 부럽습니다. 집사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을 실천해야 이기는데, 그 믿음이 순한 양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양들은 좀 10m 가다가도 목자가 딱 부르면 탁 돌아서 와요. 귀가 밝아가지고 딱 귀 하나 밝은 것뿐이에요. 양은 다른 거 없어. 하나도 귀밖에 안 밝아요. 눈도 잘 안 보이지, 깨달음도 없지, 뭐 앞에가 무슨 구렁텅이가 있는지 뭐 풀밭이 몰라요. 그냥 부르는 대로 그 솟아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오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지 목자가 다. 안 오니까 안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처럼 살아야겠다. 그래도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이 사람 앞에 내가 이래 되나 이 생각도 막 들고 자존심에 그러긴 한데, 그래도 자존심을 다 내려. 그래 나는 바보야, 네가 잘났다. 그러고 교제하는 게 원수가 안 되고 친한 친구가 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나에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 신복도 되기도 하고, 와 이분 이렇게 안 봤는데 그게 아니네,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18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에 말로 야훼께 아뢰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다시 여러 가지 길을 많이 놨어요.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산성이시고 뿌리시고 뭐 싸움도 다 해주시고, 그죠? 푸른 초장에 넘겨주시기도 하고요. 나를 피해서 이렇게 상처 안 받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상성, 이런 나를 건지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시편 18편에 고스란히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걱정할 것이며, 내가 뭐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고,
내 마음 욕심 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양처럼 그냥 소리만 듣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가면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후회 없는 길로 가는 것이고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는 따져서 그래요. 다음에 갈게요. 내일 갈게요. 오늘 먼저 하고 내려갈게요. 바빠요. 이러시기. 타협을 자꾸 의 세상 환경 속에. 이 물질이 그래요. 이 물질이. 요 육체가. 이게 우리의 장애가 되는 것이거든. 이에서 하나님 탄식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시편 95편 10절 하나님의 근심이 나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세상에 자꾸 미혹되니까 40년 동안 자꾸 생명 가려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내가 막 근심했다. 40년 동안 근심했다. 40년을 근심한 거예요. 신명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지 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그죠? 널 낮추시고 뭐 그냥 고난받게 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 좀 순종하면 너는 걱정할 게 없어.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켜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신약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자가 아주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